어, 그 로마서 2장을 보세요. 들으셔도 됩니다. 기도 시간에는 2장 14절, 15절, 16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구약 성경 없어도, 신약 성경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성경책 역할을 양심이 하는 겁니다. 양심이 증거가 되어 성경책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래서 불신자들은 성경을 들어본 적이 없고 신구약 성경을 읽어볼 기회가 없었던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들의 양심이 성경 역할을 하는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받아본 적이 없는 민족도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조선 사람, 가야 사람, 이런 사람들 성경을 구경한 적이 없죠? 이런 영혼들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양심이 작동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지극히 큰 사람한테는 도와줄 마음이 없어요.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언제 도와줄 마음이 있어요? 서로 사랑. 지극히 작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위해주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그래서 거기서 볼 때는 그 양과 염소는 나눌 때 마태복음 25장에는 모든 민족이라고 돼 있어요. 죽었던 모든 민족을 다 일으켜 가지고 할 때 양심 심판할 때 로마서에만 성경을 받아본 적이 없는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도 그게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만 읽으면은 그냥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친절하게 성경이 한 번도 읽혀질 수가 없었던 민족까지 어떤 식으로 예수님이 처리하시는지 증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믿는 사람만 구원하시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자의 구주가 되실 수 있어요. 단지 예수님은 성경책으로만 전파된 게 아니고 성경이 기록이 되기 전부터 인간의 양심의 소리의 이름이 예수였던 거예요. 근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예수라는 이름이 정해져서 예수지 그 전에는 이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예수께서는 신으로 영으로 역사하실 때 그분이 거느시던 그 신으로서 역사하실 때 그 일하시던 밭은 인류의 양심이라는 마음밭을 기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예수 이름을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뭐 이런 기회가 노아가 없었는데 노아는 이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구원하듯이 모든 민족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치인이 이때 봐요. 정치인이 정치를 하죠. 정치하다 보면 팔이 안으로 굽어서 자기 가족들만 잘해주죠. 그리고 다른 집은 권력자가 안 생기게 하죠. 그러면은 자기 집안을 대하듯이 남의 집안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지 집안만 챙기는 거예요. 자기네 집안만 챙기죠. 그래서 이러한 고조선의 왕족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판사, 검사, 국회의원들 심판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안동에서 태어나 유교 집안에서 쭉 자라 안동 지역에 국회의원 됐는데 기독교인을 본 적도 없고 성경을 읽은 적도 없어. 그렇게 하기 힘들지만은 예를 들어 그렇게 안동의 청학동에서 쭉 갓쓰고 살다가 그렇게 가는 인간이 있어요, 실제. 안동의 청학동 그런 데는 갓쓰고 살고 완전히 그건 세상 접하지도 못하고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어요. 한 번도 전도를 받은 적이 없대 봐. 이런 사람이 혹시 있을 때 예수님이 그런 사람 심판을 어떻게 하시냐? 예수를 전도를 안 해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예수가 생명 현상이 있으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혈족마다 잘 됐으면 좋겠다. 권력자가 너희 할아버지가 다스려야지 내가 뭘 다스리냐.
이러면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이 자손들에게 돌아가게 이렇게 정치를 하지 않으면 그거 심판받는 거예요. 그거 회개 안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성직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자녀들을 올려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만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신 분만 아버지인데 성직자가 하나님 역할을 해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많고 길게 하는 건 성직자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아버지라 부르지 말랬죠. 집에 계신 육신의 아버지가 아버지고 교회에 오면 누구를 아버지라고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직자를 아버지라고 하고 할 때 아버지 역할을 해줘. 그러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 Godfather라는 뜻이에요. 신부. 하나님 신자에 아비 부자예요. 신부라는 한문이에요. 신부라는 한문 자체가 적그리스도적인 거예요. 목자다, 선지자다, 사도다, 교사다, 전도자다, 이런 거 있어요. 집사도 있어요, 성경에. 신부는 없어요. 대천덕 선교사님이지 그분이 대천덕 신부라는 건 성경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천주교 영향받아 성공의 신부들은 신부라는 걸 좋아해요. 그러지 말라고 돼 있어요. 신부, 신자가 하나님 신자로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거든, 그게 한문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문 부르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신부님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사제라고 하는 게 더 나아요. 사, 보냄받은, 제자. 그러니까 신부님이라고 하지 말고 사제님 이렇게 하는 게 더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는 보냄받은 제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사제라는 한문을 쓰는 게 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러지 우리가 궁금증으로 갖고 있는 걸 다 기록은 해놨는데 우리가 읽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전도자가 없고 선지자가 보냄받은 적이 없는 이방 민족에 대해서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했을 때 스스와 호메가 나타났다 이러면서 사도들한테 절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의 이방 민족에게 증거를 아니하신 게 아니다. 묵인하셨지만 선지자나 전도자를 보내신 적은 없더라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 결시일기에 좋은 선물을 주심으로 자연법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를 하셨느니라. 그냥 공짜로 하나님이 사랑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열매가 맺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열매를 돈 주고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금지돼 있어요. 열매를 돈 주고 팔면 안 되는데 단 자기 새끼를 먹여 살리려고 열매를 따서 돈 주고 팔면 괜찮아요. 자기 새끼를 먹여 살리려고 과수원에서 열매를 따서 돈 받고 팔아 넘겼으니까. 근데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를 거저 안 주고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데 자기가 부양 가족이 하나도 없어. 이거 자체가 도적놈들입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따먹게 했는데 왜 그 공짜로 안 줘? 자기는 이미 감이나 배나 사과나 열매를 많이 먹었는데 왜 공짜로 안 줘? 반드시 부양가족이 있어야지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열매는 무료로 주시는 거예요. 햇빛과 비를 주사 그냥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무료로 먹이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범죄란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돈 받고 먹을 거 줬어? 공짜로 줬지. 그러니까 돈을 받고 먹을 걸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키울 때 돈을 하나도 안 받고 무조건 먹이고 입히죠. 그래야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이 어떻게 교육받냐면 내가 노동했으니까 돈 내놔 이래요. 하나님이 일하고 공짜로 주시죠. 음식은 공짜로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음식을 팔아도 공짜로 주어서 먹일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인증되는 거예요. 부양가족이 없으면 그거는 뭐예요? 이기주의자인 거예요. 학생들 잘 아셔요.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된다? 다 배은망덕하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를 거저 매기는 대상이 있어야 하나님의 신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그래 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신을 받으려면 하나님하고 연합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저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먹이고 거저 입히고 거저 잠재우는 돌보는 대상이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하고 코드가 맞아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높은 자는 항상 섬기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갓난아기 엄마가 섬기죠. 갓난아기는 엄마 섬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가면 뭐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돼요. 그렇지만 하여튼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 그래도 부모랑 아기가 같이 천국 갔어. 천국에서 누가 커요? 섬겼던 갓난아기 부모가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갓난아기 낳아서 키웠잖아. 몇 달 동안. 그리고 같이 천국 갔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엄마 아빠가 더 크다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아셔야 돼요. 섬기는 사람이 더 큰 거예요. 그리고 막내가 태어났어요. 근데 장녀랑 장남인 언니 오빠가 좀 챙겨줬어요. 그리고 갓난아기는 챙긴 적이 없죠. 언니 오빠. 천국 가면 누가 커요? 땅에서 챙겨주신 언니 오빠 장자권 가진 사람이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아기 태어나면 엄마 사랑 뺏기죠. 동생한테 뺏긴단 말이에요. 왜 뺏겨? 동생을 섬기느라고 엄마 사랑을 뺏긴다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서열이 있으면은 그 서열이 하늘나라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천국 가면 맘먹는다. 우리 형하고 나는 맘먹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얼만큼 섬겼냐 이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서 그 지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서열 자체가 천국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 여기서 부모 역할을 한 사람은 천국 가서 자식한테 형제자매님 이러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더 큰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규례를 딱 정하셨는데 그게 부모한테 완전히 적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자기보다 더 큰 영광을 갖고 부모님을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영광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을 다 뒤집어 엎고 하늘나라 가면 영적인 쿠데타가 일어나서 하늘나라 가면 다 똑같이 맘먹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단교리인데 이게 또 애들한테 잘 먹힙니다. 이거. 천국은 평등해. 그런데 땀 흘린 만큼 평등하다는 거지. 땀 흘리거나 안 흘리거나 똑같이 평등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 추미애 그 국회의원이 땅을 국유화한다고 그러죠. 국유화하는 것들 자체가 도적놈들이요. 왜 그러냐? 값없이 나무 열매를 값없이 농사지어서 먹이고 있는 대상만 땅을 차지할 수 있어서 모세율법에는 혈족의 조상들만 땅을 치리하고 관리하는 걸로 돼 있고 자기 몸에서 나가지 않은 자녀들이 다른 이웃들이 사는 땅을 추미애 씨가 장악할 수 없어요. 추미애 씨 태에서 애기 몇 명 낳는지 몰랐는데 그 애기들만 자기가 다스리는 거예요. 남의 집 땅을 자기가 다스리고 싶어가지고 그 말을 하는 건데 지 태에서 나간 새끼들만 다스리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정치인들이 학생들 정치하려면 잘 들어. 하나님 말씀으로 정치하려면 자기 태에서 낳은 애들만 다스리지 않아요 정치인이. 그래서 정치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근데 정치인이 천국 가려면 그 부모님이 자식을 잘 먹여 살리는데 내가 서포트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자라고 할 때 백성이 각각 자녀 낳고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정치를 할 때만 그 사람이 회개한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세금을 너무 많이 걷고 자기가 호의호식하는 권력자들도 도적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요. 정치를 해가지고 지옥에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기 전에 정치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야. 정치를 할 때는 공의와 공법이 물과 같이 하수와 같이. 아니 공의와 공법을 안 지켜. 그래도 또 물이 넘쳐나는 거야. 자동 시스템으로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정치를 해서 정치가 돌아가면 잘못된 사회고, 정치를 안 했는데 물이 흘러가듯이 우리가 졸고 있는데도 물이 계속 흐르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연법대로 통치를 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집안이, 어른이 자손들을 잘 다스리고 살 수 있게만 배려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율법에서 공무원이 필요한 건 군대를 통해서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만 가장 중요한 걸로 돼 있고, 나머지는 모든 집안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때려서 죽지 않으면 괜찮은 걸로 돼 있어요. 회초리를 쳐도 죽지 아니하리라. 채찍으로 쳐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죽지 않으면 그 마을에 있는 장로 늙은이들이 재판 삼지 마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개 같은 뇌물 먹는 판검사들이 회초리를 쳐도 부모를 호출하고 할애비를 호출하고 할머니를 호출한다 이거예요. 이상하게 하여튼 나는 하여튼 가출한 애들한테 상처가 많나 봐. 하여튼 뭐를 하면 하여튼 신문을 보는데도 이 가출했는데 오늘 할머니가 가출한 청소년을 키우고 있어. 근데 하여튼 그 할머니를 범죄자 취급해서 형사재판까지 올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가출한 손녀가 나쁜 짓을 하니까 회초리 쳤다. 자기는 죄가 없다. 판사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는 막 대들었어. 그러니까 언론 기자가 그걸 뉴스에 가지고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아주 몇 년 전에 올렸지. 그런 게 이제 신문거리도 안 되는데 그 계속 생겨요 지금. 그러니까 일진 애들이 가출하면 엄마가 찾고 그러잖아. 그러면 아예 엄마랑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 엄마가 회초리질한 걸 카메라로 찍어서 경찰에 신고를 해버려요. 그럼 합법적으로 국가에서 엄마랑 자식을 찢어버려요. 이게 가정파괴법인 거예요. 이게 경찰이 가정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진의 애들은 경찰이 엄마랑 자기를 찍고 가정파괴하도록 일부러 카메라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일진애한테 영향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도록 내가 세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긴 다 의로운 집안이라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설교를 죄인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죄인한테 보냄받은 존재가 성직자인 거지 의인한테는 보내지 않습니다. 의인분들은 그냥 타산지석으로 자기가 다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있을까 봐 생각을 한 거고, 또는 여기에 부모의 권위를 국가 권위보다 낮추는 사람이 행여나 있을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국가법 자체를 앞세우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인 거예요. 단지 우리가 왜 국가법을 지켜주냐? 주님을 위해서 지켜주는 거지만 그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일진의 애들한테 농락당하는 경찰을 허용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경찰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일진의 애들이 얼마나 그래요. 얼마 전에 전화 가서 며칠 전에 인천하고 김포 지역인데 반장 부반장이 성적이 4, 5등 하는 애들이 반장 부반장이 된 거예요. 1등짜리는 반장이 아니래. 근데 이 반장 부반장이 떼거지를 40여 명을 몰고 다녀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반장 부반장이. 그 선생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이 딱 들어왔을 때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요즘 애들 말 안 듣나 보다 이래가지고 그냥 수업만 하고 나가게끔 하고 선생한테 네네 하면은 쉬는 시간에 쪼는 거예요. 네가 왜 선생한테 순응해? 선생한테 들이대. 이런 식으로 애들이 오야붕 역할을 할 때 네가 내 꼬봉이면 선생한테 대들어. 그러면 내가 네 오야붕이다. 이런 깡패들이 반장 부반장을 해요. 선생이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그런 학교 뭘 다니려고 애를 써요. 근데 이제 그 학생이 중3이에요. 몇 달 있으면 졸업이니까 이걸 때려치냐 마냐 이런 거예요.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머리 끄댕이를 잡고는 팍 이러면서 랩을 부른대 애들이. 에? 선생이 없을 때 개판인 거예요 지금. 이런 애들이요. 이걸 다 알고 하는 거예요. 법을 다 알고 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그래서 판검사 대가리보다 높아요 요즘 애들이. 이거를 국가가 손을 놓고 있어요. 추미애, 문재인 이런 사람들은 완전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부모님 그 연합 시민 단체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직접 부모님들이 겪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학교 교육에 맡기면 안 돼요. 영어, 수학 이런 건 배워도 돼. 근데 윤리는 집안에서 가르치고 윤리는 기록된 말씀에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읽은 시간이 없으면 듣게끔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걸 들어야 되고 나가서 그걸 전파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 가출한 손녀하고 할머니하고 가정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는요. 검사 동기 중에 승진을 할 때는 악인으로부터 약한 자를 건졌을 때 그게 건수가 높아질 때 승진이 되는 거예요. 부장검사로 그냥 승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수든 할머니를 악인으로 만들어 할머니에서 손녀를 건졌다 이러면은 검사가 옆에 경쟁하는 검사보다 승진을 빨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앵간하면은 뭘 해가지고 이거 죄가 있으니까 죄 처리를 해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왜 잡자마자 철창에 잡아넣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검사들이 왜 별것도 아닌데 감옥에 쳐넣냐면 그게 인사과에서 인사고과로 전부 더 많이 승진을 하고 중앙지검으로 또는 고등검찰로 대검찰청 검찰총장 승진할 때 그게 다 자기 성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성적 올리기 위해서 막 잡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검사보단 빨리 잡아 넣어야 되거든. 근데 어느 검사는 명령이 총장한테 떨어졌는데 1년이 돼도 그 놈을 못 잡아 넣어. 근데 누구는 제까닥 3일 만에 잡아 넣어요. 그럼 그 사람이 승진을 빨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빨리 하면은 나중에 국회의원 출마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범죄자 잡는 게 자기 출세 도구가 되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출한 저 여학생 그 손녀 야단친 할머니 자체도 막 이렇게 그걸 건수를 잡는 거지. 그래서 자기의 먹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언론에 이런 걸 하나도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성직자가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보다 경찰이 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운동하기 위해서는 자기 집안의 어른이 경찰 노릇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경찰을 의지하면 안 돼요 앞으로. 자식을 많이 낳든지 아기를 많이 못 낳으면 친척들이 모여서 같이 살든지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흉측한 일이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공권력을 강화시키는 권력자들은 친족살인 사건을 자꾸만 뉴스로 계속 보내는데 어느 정도 보내냐면요. 내가 뉴스를 한번 봤어. YTN 뉴스를 보고 연합뉴스 TV를 이렇게 하루 종일 했는데 친족살해 사건을 수십 번 하루 종일 보도를 해요. 세월호 하루 종일 그것만 보도하는 게 아니야. 친족살인도 뭐 울산 계모가 뭘 죽였다, 가족을 죽였다, 농약 매겨 뭐 보험금 타먹으려고 죽였다. 계속 돌려. 그거 한 번 때리는 게 전국으로 그냥 전 국민이 하루 종일 수십 번 들어. 그러니까 채널 안 바꾸면 그거 계속 나. 미치는 거야 미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족을 의심해요 전부 지금. 이러면서 누구 칠이 밑으로 오는 거예요. 권력자 밑으로 다 잡히는 거예요. 니네끼리 서로 안 믿게 해서 국가 권력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여차하면 김일성한테 자기 부모 잡아 넘기듯이 검찰청에 자기 부모를 잡아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김일성 국가 만들 때 쓰는 전법인 거예요. 이게 공산당들이
가족끼리 서로 의심해서 당을 의지하게 할 때 쓰는 전법을 지금 언론 살인 사건으로 때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흉측한 거는요, 애들 못 보게 안 내보내는 거예요, 원래. 근데 유치원생이 다 보는데, 초등학생 다 보는데, 초등학생을 아주 그냥 찢어 죽였다. 이걸 계속 초등학생 보는 앞에서 엄마 아빠랑 놀러 가는데 계속 그걸 돌려. 이건 보이면 안 되는데 왜 보이냐? 이게 공산당이 부모가 당에 충성하고 자식은 부모를 의지 못하게 하고 당에 충성하게 할 때 정신개조할 때 쓰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테레비를 계속 틀으면 아주 쓰레기라면 쓰레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 아빠나 가족을 위해선 목숨을 바쳐 살자. 목숨을 누구한테 바치고서? 아프리카의 미전도 종족한테 바치겠어요? 가족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어야 나중에 선교사도 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목숨 걸자. 가족을 위해서 의기를 투합시키자. 그렇게 해야지 마귀를 이겨요. 지금은 부모랑 자식 간을 이간질해, 뉴스가. 왜 그러냐? 당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를 여러분, 아버지가 대학생 아이한테 증여를 하면은 세금을 많이 내고 돈을 많이 내요. 아버지가 친자식한테 판매를 하고 구입을 하는 관계로 할 때만 싸게 얻게 해요. 이래 가지고 부자지간에 서로 못 도와주게 하고 정확히 세금 보고서가 나와서 세금을 받아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고야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돈 거래를 가족끼리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증여를 하면은 그렇게 세금을 떼면 안 돼요. 그냥 가족이니까 세금 떼면 안 된다고. 같이 사는 가족끼리는 서로 돕는 걸 세금 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모르는 사람끼리 상거래할 때 세금 떼는 거지. 이 쌍놈의 나라가 어떻게 된 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한테 뭐 주는 것도 이거 매매 거래를 쓰는 식으로 지금 개떡같이 법을 만들어. 이거 항의 하나 못 합니다, 지금. 하루 종일 김 메고 와서 5,000원 벌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시골에서 아이한테 김밥 싸주고 그럴 때 그런 것까지 이제 그걸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흉측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유무상통하는 사람끼리는 세금을 그 사이에서 오고 갈 땐 걷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리 추구하는 사람의 관계가 얌체짓을 하니까 거기서 세금을 걷는 거지. 어떻게 영리 활동이 아니라 비영리 활동이고 가족이 그럼 뭘 자동차 쓰다 헌자동차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초보자니까. 그 세금 다 때리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자금 흐름을 본다 이거예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가족끼리. 그러니까 유대인들 하는 걸 그대로 따라 하시면 지혜로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가족끼리 할 때 외부에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복을 받아 미국을 장악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복을 받은 민족이 있고 저주받은 민족이 있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민족도 미국에서 살고 복을 받는 민족도 사는데 땅에서 부자 되는 법은 구약 성경 지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키니까 자금이 집안 밖으로 안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산을 계속 물려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효도를 합니다. 미국 애들은 효도를 안 해요. 이 미국인들은 효도를 몰라. 근데 유대인들은 효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대를 물려서 잘 되는 집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회적으로 아무리 해도 집안으로 돌아와서 집안에서 안식하고, 집안이 잘 되지 않으면 자기 개인의 성공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전도서 1장에 가족끼리 하게 행복하게 밥 먹는 거, 여기서 더 큰 행복이 없다는 걸 반드시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가족을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 가장 사랑을 하고, 하나님 다음으로는 누굴 사랑해요? 가족을 그 다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 왜 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가족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가족이 원수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품고 있어야 가족을 끝없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원수는 가족 식구가 될 거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왼수가 되는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가족끼리 사이 나빠질 걸 대비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말씀을 그대로 품에 가지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학생들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양심이 선하여 내 양심이 성경하고 똑같이 돌아다니도록 주여 내 양심이 살아 운동하는 양심의 인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신구약 성경 말씀대로 내 양심이 움직여서 사회의 정치인들도 회개시키고 정치 권력을 수납할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정치인으로 준비되는 집안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종교단체가 국가를 다스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다윗 집안이 국가를 다스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집안들이 마을을 직접 다스릴 것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의와 공법을 물과 같이 하수와 같이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왕권이 집안에 서리기까지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충만하게 예비됐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완전한 지혜죠.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고 계신데 잠언서 2장 7절에는 완전한 지혜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예비가 되고 숨겨져 있다. 그래서 완전한 지혜는 지혜의 영을 받고 지혜의 은사를 받은 게 아니고 가장 완전한 지혜는 정직한 사람한테만 숨겨져 있어서 히든칼로도 딱 숨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보다 더 높은 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해서 손해보는 걸 해야 돼요. 정직해서 손해보는 연습을 자꾸만 해야 돼요. 정직해서 엄마한테 꾸지람을 듣는 것을 처음은 어려워도 그걸 하고 정직했더니 아버지한테 맞았어. 그리고 상을 못 받고 벌을 받아요. 그래서 정직함으로 벌을 받는 훈련을 자꾸만 해야 정직해지는 거예요. 정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직하지 않을 때 지혜로워요. 지혜롭게 상황을 돌파할 수가 있어. 정직하지 않을 때 살짝 거짓말치고 슬쩍하고 이렇게 해야 지혜로운 지혜가 임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기 때문에 지혜를 받는 자는 어릴 때부터 정직의 훈련을 받는 사람이에요. 정직해야 돼요. 가난해도 정직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큰 지혜가 예비돼 있어요. 돈하고 지혜를 바꾸지 마라. 지혜를 사더라도 팔지 마라 라고 돼 있어요. 지혜를 팔면 안 돼. 돈 주고 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지려면 부모님께서 학원 가서 배우고 오라 이러면 돈 내고 지혜를 사도 돼. 지혜를 사고 팔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 판다는 건 뭐냐면 제 선생님들한테 좀 죄송한데 배우고 돈 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은 바보가 되게 돼 있어. 지식과 지혜를 팔아 먹고 살잖아. 그게 파는 거예요. 물론 물건은 없어 그러지만 선생님의 지혜를 파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지혜를 가르쳐 줄 때는 목사님처럼 돈을 받지 말고 그냥 가르쳐 줘요. 부자 되는 법도 얼마 컨설팅 비용 받고 경영 컨설팅 회사처럼 돈 받고 가르쳐 주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야지 부자 돼. 유대인들은 친척끼리 부자 되는 비법을 다 이렇게 해. 조카야 막내야 이렇게 해. 형이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게 있어. 이거를 돈을 주고받지 않으면서 그냥 지혜를 팔지 않고 지혜는 구입만 하잖아요.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보다 무료 설교를 더 하시는데 차가 없으신 주의 종이 계셔서 제가 우리 아버님이 연세가 높으셔가지고 이제 차를 운전하시면 안 되는 나이가 되셨어. 그래서 이 차가 이게 어디가? 근데 우리 저 친족들이 전부 다 내가 몰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차를. 왜냐면 아버지 차 모시다가 노인이 이거 사고 내면 안 되니까 아야 네가 갖고 가라. 그리고 아버지 뭐 쇼핑할 거 필요하면 네가 심부름해라. 차 몰고 다니면서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다 저기 여자 형제니까. 그래 저 갖고 가가지고 그럼 복음 전도 하시는 분한테 드리면 되겠다. 왜냐면 제 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어떤 분이 차를 그 아반떼를 주셨는데 그 이영영 목사님, 그 폴령 목사님이 농촌교회 도와주시면서 아주 더 열심히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 폴령 목사님 차예요. 사실 제가 그 드렸는데, 근데 폴령 목사님이 또 차가 있으셔가지고 절 주셨는데 명의 변경을 아직 안 했어. 그러니까 폴령 목사님 차야. 근데 내 차처럼 써. 근데 그게 원래 내 차였어. 근데 폴령 목사님 명의로 했는데 그걸 다 가져왔는데 명의 변경 또 안 했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건 누구 차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예. 그럼 폴령 목사님한테 고지서가 와. 그러면 내가 그 돈을 폴령 목사님 고지서 내라고 줘. 그러니까 당초에 이게 내 차인지 그분 차인지 알 수가 없게 살아요. 그 차도 이렇게 한 세 대를 그런 식으로 살았어 제가. 그러니까 자기 소유로 하는 게 무의미한 거예요. 근데 제가 폴령 목사님하고 본관이 달라요. 예? 집안이 피를 섞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식구하고 똑같이 쓴다고. 근데 이 아버지 쓰던 차 가져가면은 누구 주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설교할 때 부모님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학생들 알았죠? 이래 놓고 부모님 말 안 들으면 또 제가 엉터리 교사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빨리 얻어오긴 해야겠어. 근데 부모님 말은 순종하겠어. 그래. 그러면은 아버지 차를 내가 몰고 내가 쓰던 차를 드리면은 아버지 차 딴 사람한테 준 게 아닌 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수가 생겨. 그래서 아이고 그럼요 아버지 차 내가 몰게요. 이건 내가 그러면 딱 하거나 그냥 해서 그래가지고 예. 저기 저보다 하여튼 가난하신데 복음 증거 막 이렇게 대가 없이 하시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은 제 재산이 다 교회 재산이고 교회 재산이 다 다른 값없이 복음 증거하는 분이에요. 대가를 노리고 복음 증거하시는 분한테 그렇게 안 드리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 매제가 아버지하고 거래하라는 거예요. 매매 계약서를 해가지고 하면 세금을 안 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매제가 사업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회사 그거를 다 그 회사 일을 그 사람이 손아귀에 줘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회장도 아닌데 그러니까 일 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증여로 하지 말고 이걸 아버지한테 매매 구입을 한 걸로 딱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뭐 이러는데 내 명의로 아버지 걸 또 옮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거는 그 직계 자손이 운전을 할 수 있게 이미 보험이 된 보험차예요. 그러니까 내 명의로 옮기라고 다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명의로 그냥 두고 내가 아들이니까 몰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명의로 옮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세금만 못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세 방법이란 말이에요. 절세. 합법적으로 예수님 말씀 다 지키고 국가의 세금도 절약되고 탐과 놀이들이 할 일 없이 서로 돕는 사람 재산을 갈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만 명의를 넘겨봐. 어떻게 돼요? 쓸데없는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유무상통을 저는 다 해요. 그러니까 내 재산이 없어도 내 재산
있는 것보다 서로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달라고 하는 것만 다 주고 내가 세금 낼 거를 만들어내진 않아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공무원들 세금을 가난한 분들한테 늑증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세금을 더 늑증하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다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내 명의로 차 없는데 벌써 내 명의 안 거쳤지만 차 4대가 내 뜻대로 다 쓰여져 가지고 지금 아직도 굴러다녀. 예, 그때 준 경차 아직도 저기 저 성북구에 있는 목사님이 쓰시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경차부터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내 명의에서 다른 분 명의로 옮기지만 이게 약간 더 그 지혜로워지면 내 명의가 없는 거예요. 그거 70명의 또는 12가족이 서로 유무상통하잖아요. 그럼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교회 부자 교회들에 대해서 이제 세금 때려요. 재산 많은 교회는. 근데 이제 세금은 뭘로 때려요? 뭐 이렇게 뭐가 많이 모이면 그거 세금 또 내라 이거죠. 세금 냈는데 낸 다음에 또 하나님 일에 쓰라고 바쳤는데 이미 세금 낸 돈이거든. 근데 그거를 교회 통장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 또 세금을 띄어가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선교사나 가난한 사람이 못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재정부를 만들어서 내가 회계 감사를 하면서 사장님 비슷하게 하는 짓거리를 안 하고 여러분 아시면 돼요. 우리 교회 내든지 우리 교회보다 더 가난하고 저보다 더 가난한 목사님한테 그냥 직접 주든지 아예 극빈자한테 직접 주든지 하는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중으로 세금 뜯기는 일이 없어지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헌금 내든지 우리 교회보다 더 가난하면 우리 교회 통해 가지고 통장에 들어갔다가 가난한 교회로 가는 식으로 하면 또 세금 거치니까 아예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데 여러분 헌금을 그냥 줘 그냥 그냥 줘. 예. 그 영수증 받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보다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이 세금을 가져가서 그걸 국가 일에 부하게 쓰고 자기 다 월급은 일반 공무원들 월급이 있어요. 제가 공무원보다 가난하게 살아요. 근데 저보다 가난한 목사님 드릴 때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게 주시란 말이에요. 왜냐면 말단 공무원보다 가난하니까. 예. 아시겠죠? 그리고 미자립 교회는 원래 가난해요.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 도와주실 때도 세금 내지 않도록 그냥 도와주시고. 근데 세금 내게 할 때는 어느 경우에 세금 내게 하냐? 교회 사역자들이 공무원보다 부자야. 그러면은 세금 내게 하면 돼요. 그러면 공무원이 봐도 자기가 더 부자니까 세금 걷기가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안 내게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서 도와주는 거고, 공무원보다 부자면은 마땅히 공무원 가난뱅이니까 부자 목사가 세금을 더 내야겠죠. 그래서 공무원을 또 도와주면 되지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국가법이 아무리 바뀌어도 예수님 말씀 그대로 지키면은 영향이 없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자를 부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얻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세상을 얻는 게 중요하지 돈을 얻는 거는 나중에 신경 많이 쓸 건덕지만 늘어나.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그 돈을 챙기려고 하는 그거를 노리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장사가. 여러분 이름으로 그 재산을 걸려고 할 때 자기 이름을 거네. 그러면 네 이름으로 됐으니까 얼마 내놔. 이런 식으로 모든 깨평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달라붙는다고. 예? 그러니까 가난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명의로 뭐를 하려고 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베냐민 지파는 집안 자체로 그 토지를 소유해야지 베냐민 지파의 한 명 한 명의 모든 자녀에게 사유재산을 허용하지 않죠. 가족끼리는 사유재산 구별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가족이 아니고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은 재산을 분별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섞으면은 재산을 섞어버리고 피를
섞지 않았으면 네 재산과 내 재산을 분명히 나누고, 이게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형제 사랑할 때 영적인 교회 사람만 영적인 형제 사랑이 아니고 육적인 형제 사랑도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그리고 예수님 설교가 3분의 2가 67%가 돈과 관련돼서 네 소유를 주장하지 말라는 개념으로 설교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만 피를 섞지 않은 혈족이 아니고 친족도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가족끼리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생산자에서 도매상, 도매상에서 소매상, 소매상에서 소비자, 소비자가 또 중고품 팔어 이래가지고 계속 할 때마다 그 한 번 거래될 때마다 하나의 물건 갖고 30번을 울거먹는 거예요. 세상은. 이 물건이 갔다 다시 돌아오죠. 그럼 2번 먹는 거야. 그런 식으로 다 재산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를 이렇게 옮겨. 물건은 똑같아. 근데 명의만 바뀌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2번 먹잖아. 명의가 3번 바뀌면 어떻게 3번 먹어. 똑같은 이 종을 팔아요. 30번 옮겨왔어. 그러면 30번 세금 먹는 거예요. 이거 하나 만들어서. 그럼 물건은 하나인데 수입이 30배를 느는 거예요. 일 안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짓.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물건 하나 있을 때 하나 땡겨 올 때만 세금 내고 30번을 쓸 때 세금 낼 필요가 없게 살아서 이걸 거래 가족끼리 자기 소유라고 명의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내부 거래화란 말이에요. 거래 내부화란 말이에요. 이게 합법적이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베냐민이 이거 이사갈 종을 갖고 왔어. 근데 아유 이사갈 우리 형 거예요. 베냐민 동생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세금을 애굽에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70명이 들어와서 막 돌리니까 가난한데 아기를 계속 낳아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하면 아기를 못 낳을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아기를 많이 낳았을까? 이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기를 많이 낳는 것이 왜 중요하냐? 늙었을 때 사회가 앞으로 흉측해집니다. 우리 학생들. 앞으로 학생들이 50년 후에는 사회가 더 흉측해집니다. 지금 수준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 흉측해져요. 악한 자는 더 악해진다고 예언서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50년 후에 우리 학생들이 지금 60살이 넘었을 때 얼마나 흉측해져요. 근데 앞으로 60년을 더 살아야 돼. 120살까지. 그러면은 누구를 예비해 놔야 돼? 자손들이 예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60세가 됐을 때 예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예비돼 있어야 돼요? 자식만 있으면 안 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점령하라. 그래서 어떤 공간을 점령하고 있어야 돼요. 구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점령을 해야 돼. 이 구입하고 점령은 다른 거예요. 정복은 다른 거예요. 다스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복. 그러니까 땅을 구입해도 군수가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두죠. 그럼 자기 땅 아닌 거야. 그러니까 군수를 구워 삶을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영향력을 펼쳐서 그 땅의 의사결정권을 장악하라는 거예요. 그거 토지만 얻으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토지도 있어야 돼. 돈을 벌라는 게 없죠. 돈은 거기서 자동으로 온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그리고 의사결정권하고 토지만 있으면 돈은 여러분 손아귀에서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 벌지 마시고 요거 돈이 자동으로 산출되는 것만 점령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서 나오고 토지에서 나오고 의사결정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돈 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회를 점령하는 정치를 통해서 자연이 그냥 오도록 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만 쓰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금을 나한테 걷어가거나 뺏어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금 서빙을 하고 있는데 이걸 뺏어가면 다른 사람한테 문제가 생겨. 근데 내가 이거를
이거를 나를 위해 갖고 있는데 누가 깡패가 이걸 뺏어가.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기 때문에 깡패도 쉽게 갖고 갈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꼭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도와주고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이걸 뺏어가면 사회 문제가 되니까 못 뺏어가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도와주고 있으면 못 뺏어간다고요. 그래서 이제 뺏기지 않는 방법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력이 많은데 뺏을 수가 없어, 여러분 걸. 왜냐하면 다른 여러분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있어. 근데 도와주면서 여러분도 혜택이 오게 돼 있어요. 물장수가 물 없는 목이 마른 사람한테 물 주는데 자기가 기가를 겪지 않아요. 배고픈 사람 주면은 그 배고픈 사람 먹이는 사람이 굶질 않고, 집이 없는 사람한테 집을 계속 거처를 마련해 주려는 사람은 거처가 생기게끔 돼 있어요. 그 일을 계속하면.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문제를 계속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으면 이 모든 게 다 오니까 권력자가 뭘 뺏으려고 해도 못 뺏어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걸 뺏어가면 내 거 뺏어가지만 이 사람들이 피해봐요. 이러면은 그 뒷감당을 해야 되니까 골치가 아프고 귀찮으니까 뺏어가려고 하다가 안 뺏어간단 말이에요. 뒷감당이 골치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돕고 있어야 돼요. 그게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나치가 왜 스위스를 쳐들어가지 않아요? 스위스는요, 벙커를 가정집마다 다 만들었어. 전쟁이 나도 알프스에서 혼자 지낼 수 있게 다 세팅을 했어요. 주택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폴란드는 그냥 침공해도 그냥 싹쓸이가 돼요. 스위스는요, 쳐들어가도요, 이게 장기전을 치러야 돼. 집집마다 보통 보세요. 전쟁 준비를 안 하죠. 그럼 물이 끊어지죠. 그럼 물 받으려고 나올 때 줄 세워. 그리고 다 번호 부여해가지고 이제 공산주의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치당이 예를 들어 독재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스위스는 점령을 했어, 마을을. 근데 산꼭대기야, 험해. 근데 집에서 안 나와. 안 나와. 6개월 넘게 안 나와. 아무리 물 준다고 나오라고 그래도 안 나와, 안 나와. 먹을 거, 물 계속적으로 자체적으로 살게 돼 있고요. 옆집하고 비밀 통로를 또 파. 그 지하 도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가정이 문 셔터 다 내리고 12가정이 애기 좀 낳죠. 그럼 70명이 돼. 그러면은 영원히 70명끼리 살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완전 폐쇄 상태에서 영원히 70명끼리 살 수 있어요. 사회 자원을 장악한 상태면. 그러니까 히틀러가 스위스 쳤다가는 아주 신경 쓰이니까, 그래서 영세 중립국도 실력이 있어야 영세 중립국을 하는 거지, 전쟁 준비도 하는 것들이 무언 중립을 해요. 중립은 힘이 있을 때 중립을 하는 거예요. 문재인이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서 중립을 하려고 그래. 힘이 없으면 중립이 안 된다니까. 힘이 없으면 중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우리 학생들 10살이면 60세가 되면 50년 후죠. 50년 후에 심각하게 포악해집니다, 사회가.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70명을 저랑 폴령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하고 관계 맺는 거나 우리 친족들이 유무상통하는 그 네트워킹을 피가 섞여도 하지만은 피가 안 섞여도 이렇게 네트워킹 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교우분들한테는 돈을 안 받아요. 돈을 안 받아. 그리고 저도 재정이 넉넉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간식 제 용돈으로 먼저 다 써버립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이거 목사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들 저 초콜릿 사오고 그런 거 있죠. 그거 내 돈으로 사온 거예요. 애기들 예뻐해서. 예, 김밥이나 이런 거 내가 안 하드. 그런데 이제 그렇게 쭉 유무상통하잖아요.
애들하고 친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사람 빼고 서로 간에 도와주는 사람 70명과 서로 간에 도와주는 12가정끼리의 네트워크가 되죠. 그럼 여러분 사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친척들끼리 사는 거예요. 그냥 일자리 안 줘도 다 살 수 있어요. 단지 아기를 낳고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집터를 장악하세요. 땅을 장악하세요. 그러니까 집은 안 지어도 돼. 집은 같이 살면 되지 뭐. 근데 일단 아기가 태어날 때 주식 투자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교육보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교육비로 돈 쓰지 마시고 아이들 앞에 재산을 형성시켜 주되 땅을 딱 줘서 집은 지가 지으라고 그러고 땅을 딱 해서 애가 태어날 때마다 땅을 확보하고 거기다가 유실수를 다 심어. 전쟁 날 때 대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거기 빈 마당에서 키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몇십 명이 저기 자기 집이나 작은 집이나 큰 집에서 이렇게 살면 돼요. 중요한 거는 어우러져서 계속 친척이 같이 있어야지 유무상통하고 멀리 떨어져 살면 유무상통하는 게 목사도 어려운 거예요. 얼굴을 안 보고 사는 친척하고 유무상통하자. 신앙이 좋으니까 서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을 맞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유대인 그 예루살렘 집 가보세요. 저택이 하나 있으면 방이 20개죠. 방을 왜 15개, 10개 이상 만들어놔? 손주들 올 때 거기서 지내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저기 헵시바 선교사님 예루살렘에 계신데 거기 10몇 개예요. 10몇 개. 방이 10몇 개라니까 거기. 지하에도 몇 개. 그리고 이제 리빙룸 같은 건 같이 쓰고. 근데 손주들이 다 어디 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월세 내주고 그러면 선교사님이 그거 저기 빌려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구약 시대처럼 살려고 그렇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 있지 땅만 있으면. 땅은 안 팔어. 유대인들이 땅은 안 팔어. 그러니까 땅 팔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아파트 개념으로 땅을 생각해. 아니 아파트랑 달라요. 아파트는 사면 관리비를 내야 돼. 그리고 양식이 없어. 아파트에 사과나무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땅하고 다른 거예요. 전쟁이 나면 알아요. 근데 땅이 있어봤자 뭐해? 연합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만 같이 살 수 있는 데서 몰려 살고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해야지 스위스처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6.25도 나지 않은 건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그러면. 전쟁 날 때 대비해서 이거 해야 된다니까. 전쟁 날 때 대비해서 이걸 진짜 민방위 훈련이 아니에요. 민방위 훈련 났습니다. 공습경보 뭐 대피소로 그런 거는 민방위 훈련 아니에요. 전쟁이 나면 일체 바깥 활동 안 하고 생존할 수 있게 세팅을 하면 민방위인 거예요. 길 가다가 좀 어때요? 민방위에 걸렸어. 전쟁이 났어.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몰래 밤중에 집으로 돌아오면 거기서 6개월이고 6년이고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나의 일기 거기 보면 그 프랭크 그 안나가 2년 동안 벽장 뒤에서 생존한 이야기가 있어요. 먹을 거 없어도 이 유대인 아이가 2년 동안 그 벽장 뒤에서 생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스위스 같은 나라는 이 곡물 창고가 지하 벙커에 다 돼 있고 서로 이렇게 옆집하고 계속 눈길이 막 쌓이면 마트에 못 가니까 옆집하고 이렇게 생선 남으세요? 우리는 채소가 많이 남네. 그리고 유무상통하잖아 스위스 사람들. 눈길이 맞아 저기 산 밑에 그 마트에 언제 가? 그러니까 산꼭대기에 사니까 이거 자기네가 쉽게 말해 자발적인 마트 역할을 하는 거지. 근데 거기 화폐가 오고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만 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은행에 하지만 사실은 물건 자체로 왔다 갔다 하니까 돈 없이도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민방위 훈련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집이요. 자본이 유출이 안 되니까 자본이 계속 늘어요. 사람은 계속 서로 친해져요. 돈이 오가면 사람이 나빠지지만 물건이 오가면 사람이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물건이 오가면 먹는 거고 가고, 예? 자꾸만. 예.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그걸 유무상통하는 거죠. 예. 큰 뭐 기름이 있으면 그걸 병에 담아서 또 누구 주고.
그런데 또 돈이 생기면 그건 쓸 일이 없고, 그리고 쓸 일이 많고 쇼핑을 많이 하면은 자기 일에 열심히 집중을 해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바빠서 쇼핑을 못해서 돈을 쓸 시간이 없게 만들어. 그렇게 해가지고 절제하고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할 일 없이 가만히 있으면서 절약하는 것보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어제 뭐 쓸 시간이 없을 정도로 뭔가 목표의식적으로 뭔가 집중을 하고 있어. 학생이 공부를. 그래서 쓸 시간이 없고 생각도 없어. 이게 훨씬 건강한 거예요. 뭐 사 먹을까, 뭐를 입을까 막 궁리하면서 이거 절제하는 건 어려운 건데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바빠서 뭘 쓸 일이 없어. 이건 멋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옛날 힘을 다 써서 뭐를 사고 싶고 뭐를 먹고 싶고 이런 것도 바빠서 하고 싶은 건 많지만 할 시간이 없게끔 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라 이거예요. 예.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영어 단어, 저는 딴 건 못 가르치고 영어 단어를 초등학생 때부터 대학생 영어까지 다 외우세요. 그리고 중국어 한문을 대학교 중어 중문학과가 외우는 거를 일부러 초중고등학교 때 다 외우셔 그냥. 그러니까 대학교 가려고 하지 마세요. 대학교 가도 안 알아줘. 그리고 대학 학벌 알아주고 사람 인정하면 저질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볼 줄 모르는 거예요. 학위 갖고 사람이 분별이 안 돼요. 어느 카테고리를 구별을 하려고는 학위는 볼 수 있지만 사람 자체를 학위를 통해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사람하고 생활을 해봐야지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생활을 해봐서 제일 잘 알아? 가족이죠. 그러니까 가족끼리 친한 집으로 시집장가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학위로 알고 재산으로 알고 모르는 걸 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처럼 그 집안의 내력을 알고 그 집안에 사람 사는 것을 서로 긴밀하게 정보가 오고 가는 집안끼리 아들, 딸 주고받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결혼인 거예요. 이게 결혼은 멀리 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은 절대 낯선 사람하고 미팅해가지고 2시간 만에 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은요, 인생 자체에 이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하고 맞나 이러는데 사과나무하고 참 감람나무하고 접붙여봐.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거.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그건 유사하니까 맞으니까 그게 통해요.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실 때 창세기의 태초로부터 믿음의 조상을 통해 결혼 풍습을 얘기하실 때는 아는 집안과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노인을 통해 가지고 혼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실행하셨고 그것이 성경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더른을 계속 섬기면서 오고 가는 일을 하고 집안일을 도와주고 이러면서 잘 알고 서로 잘 분위기가 이해되는 집으로 아들 보내고 딸 보내면 스트레스 안 쌓인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집안 자체가 서로 이해를 하고 아는 관계니까. 그러니까 직업도 비슷한 집으로 가는 게 낫지. 그 업종이 완전히 다른 데로 가면은 혼란스럽고 게다가 사람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 보내서 뭘 보고 보낸 거예요? 세상 뭐 학위나 얼마가 은행 잔고에 있다고 식으로 판단해서 보낸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마귀적인 올개미에 잡히는 경우가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성결히 하면서 데이트는 언제부터 한다? 신혼여행 가서부터 데이트한다. 그런 거예요. 신명기 24장에 장가를 간 사람은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게 하면서 그 아내를 1년 동안 즐겁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을 많이 주지 마라. 바쁘게 하지 마라. 이건 뭐냐면 데이트를 할 때 신혼부부로서 1년 데이트를 도와줘라. 그래서 남녀가 이렇게 접붙임 받을 때는 1년 동안 데이트를 하고 동침하고 같이 잠을 자고 1년을 그렇게 한가하게 같이 지낼 때에만 이게 한 몸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볼 때는 이렇게 되죠. 사람 인자니까.
사람 인자니까 이렇게 접붙여주는 거예요. 남자가 쓰러지거든.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지게다리처럼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키가 작잖아. 그러니까 받쳐주고 남자는 약간 등치가 크니까 예. 큰데 이렇게 쓰러지면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근데 요거 딱 받쳐주는 거 이제 접붙이는 걸 신혼여행을 1년 동안 집에서 하라. 그러니까 어디 바깥 나가서 1년 여행하는 게 아니고 집에 한가히 있으면서 해라. 그리고 잡은 직업은 친척들이 유대인들처럼 친척들이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 업종을 장악하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요. 창출할 수 있는데 지금 노조법이 하도 세게 나오니까 일자리 없어요라고 뻥을 치는 거예요. 실제 일자리 만들면 재벌들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의 산업을 물려받는 식으로 일자리 창출해서 물려주는 거지. 미쳤습니까? 남의 집에 일자리 얻어먹으러 가게. 그러면은 종살이로 한다. 그럴 때 그런 종살이는 6년 하고 집으로 다시 와서 7년째는 자기 집이 그 산업을 일굴 수 있도록 하라. 꼭 연수까지 지키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완전히 공부를 하고 그대로 따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니죠. 6년 만에 내가 7년째는 자립하겠습니다. 그거를 내가 지켰다 이거예요. 지키지 않아도 똑같은 거예요. 아유 직장생활 6년 7년 다 하는데 그걸 근데 그걸 지키려고 한다 이거 별것도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지켰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힘을 써도 여호와께서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새를 잡죠? 근데 알이나 새끼새가 있으면 새끼새나 알은 잡아먹어도 어미새는 풀어주면 너희의 모든 범사에 복을 주리라 했어요. 그러면 어미새와 새끼새하고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미새를 높여주고 새끼새를 희생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그러면 자녀들이 자기가 희생해서 부모님의 잘 되시게 공경을 해. 그러면 그 집은 새와 같이 복을 받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반드시 자식보다는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권력자들이 자식을 회초리 댔어? 그 부모 나쁘네 라고 부모는 나쁜 놈이고 자식은 소중한 존재로 해서 인기를 영합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 새끼들이 나쁜 놈들이고 부모가 좋은 거예요. 자식 새끼 흉한 거는 얘기를 안 해요, 부모가. 근데 자식들은 엄마 아빠가 뭐 안 해줬다, 안 사줬다 이러면서 그걸 질러버려. 그 뻥을 덧붙여서. 그게 자식 새끼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반드시 부모와 자식 간에 분쟁이 있으면 무조건 부모 편을 들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사람이 속으니까, 주에 속으니까. 이것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걸 회당에서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종교 일은 아니지만 집안이 잘 되는 거와 연관된 모세의 율례와 규례는 반복해서 계속 가르쳐라.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르쳐라는데 그 원어를 잘 보면 반복적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뜻의 단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2주 전에 이거 했는데 왜 또 해요? 뭐 이러고 그러냐. 이게 반복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세뇌가 되게. 이거 다 세뇌된 다음에 다른 교회 가셔도 교회 옮기시더라도 이게 세뇌가 돼서 복의 근성과 기질이 세팅이 된 다음에 다른 교회 가도 그 다른 교회에 덕을 끼치게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은요 원래 외롭게 지내는 훈련이 잘 된 사람이 큰 힘을 되는 거예요. 외로워서 교회 오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이 못 써요. 그런 사람.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만을 알고자 교회와 그리고 사람한테 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닮으려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 근데 외롭게 지내는데 외롭지 않아. 이런 사람이 사람한테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자꾸만 사람 모임에 가입을 해. 모임에 뭐 재밌는 거 있어요? 그 모임에 자꾸만 가. 이런 사람이 뭐냐면 등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모임에 자꾸만 참석하고 가입하고 그 소셜 클럽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사람 친화해가지고 그러죠. 그 외로울 때는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즐거움 자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교회는 외롭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외롭게 다녀야 교제가 풍성한 다른 교회로 가실 때도 그 풍성한 교회의 영적인 공급원이 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혼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5시간, 6시간 이게 세뇌가 안 돼. 외롭게 지내는 게 즐겁질 않아. 그런 상태에서 가죠. 그 모임에 의지해서 살아가요 또. 그러니까 반드시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야. 하나님만. 그러니까 외롭게 지내야 돼. 이게 외롭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동행을 해서 외롭지 않은데 누가 밖에서 볼 땐 외롭게 사는 것 같아. 그게 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모임을 활성화시키는 교회를 딱 보면 강하질 못한 교회야. 그게. 홀로 서길 못하는 거예요. 아주 빈약합니다. 영성이. 쉽게 말해 멘탈이 강하질 못한 거예요. 그건. 멘탈이 강하려면은요 외로워야 돼요. 외로워야 돼. 외로우니까 기대도 안 해. 그러니까 버림받아. 그래도 쇼크가 없어. 원래 심심하게 살거든. 그러니까 이게 버림받을 때 쇼크를 안 먹는 사람 보세요. 전부 외로운데 외롭지 않게 살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게 모이는 모임 가도 재밌고 거기 안 가고 외롭게 지내도 외롭지 않은 거야. 그게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가요 이게 너무 나약해 빠진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가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가면 만족이 안 돼요. 다. 나는 교회에 복음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사실 기도하러 가고. 그 청년 때도 그래서요. 교회는 기도하고 찬양 드리러 간다. 난 찬양을 엄청 좋아했기 때문에 찬양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사귀러 간다. 근데 내가 성경 공부 순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분들 오시면은 내가 성경 가르쳤거든. 그래서 성경 가르치러 가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예. 그리고 교회에서 뭐 학비 좋냐? 난 신학교 학비 우리 엄마가 다 대줘서 전도사 하는데 그 학비가 안 나와요. 교통비만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목사 되라고 안 했는데 일단 자식이 신학교 가니까 학비를 대주시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뭐냐면은 엄마 돈은 제일 편한 거야. 막 써도 돼. 교회 뭘 받으면은 그걸 교회 사람들 위해 다 써요. 그냥. 예. 그런데 엄마 돈은 그냥 안 드려도 돼. 그냥 다 써도 돼. 그냥 학비 쓰라니까 그냥 학교 다 줘. 그러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는 분이 도와주는 게 편한 거라 그런 분 한두 분만 딱 있으면 외로워도 살만한 거예요. 외로워도 살만한 거예요. 한두 분이 조건 없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자녀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면은 세상이 다 우리 학생들을 버려도 살만한 세상인 거예요. 살만한 세상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강하고 든든하게 커야 되는데 농약 주고 비료 주고 별짓 다 해가지고 키워. 그러면 허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허한 나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교회는 강한 청소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연애를 안 해야지 강한 거예요. 연애를 안 해요. 연애를 안 할 줄 알아야 사랑을 해도 귀하고 버림받아도 상처가 없는 거예요. 연애를 절제를 못하는 애들은 상처받을 때 쇼크받아서 목매달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상처를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멘탈을 강하게 해야 되고 멘탈이 강한 목사님한테 이거 배워야 돼요. 나는요 목회하면서 사람 버린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뭐 대죽으면 아주 특히 가출한 애들이 문제예요. 또 나와. 지 부모 말 안 듣는 것들이 꼭 목사님한테 역적질을 해요. 그냥. 그러면은 내가 좋은 학생들은 해준 게 없어. 사고 친 애들한테 해준 게 많은데 그것들이 아주 몇 배로 그냥 반역질을 해요. 하여튼. 그래도 내가 멘탈이 강한 이유는 외롭게 살 줄 아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쇼크를 안 받는 거예요. 쇼크를 안 받아. 그러니까 뭐 경찰에 신고도 안 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외롭게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외롭게 살 줄 알 때 외롭지 않으려면 자기 일에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외로움을 알겠냐 이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무슨 외로움을 느끼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공부하기 바쁜데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제는 김밥 먹을 때 교제하면 충분하다. 식사 시간에만 교제하면 충분하고, 자 이제 식사 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2시간 동안 이제 교제를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거 못하겠어. 밥 먹으면서 알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김밥 먹으면서 자기가 파트너 골라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기도하면 되지, 뭔 교제 시간을 또 줍니까 그거. 그러려면 저 밖에 커피숍이나 분위기 좋은 데 가서 또 교제를 하시면 되지, 뭘 또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간 없는데. 그리고 난 이상해. 왜 막 졸면서 하루에 30분 새벽 시간에 30분 기도하려고 밤잠 설치면서 그렇게 30분만 기도하려고 새벽을 사나 몰라. 주일날 몰아쳐가지고 그냥 기도를 하세요 그냥. 그러면은 앵간히 이제 그 새벽 기도만큼 기도를 한다고, 주일 행사를 없애버리면. 예, 그러면서 그리고 꼭 저는 집하고 교회를 멀리 살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1시간씩 운전하며 가면서 계속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또 집으로 가면서 1시간씩 운전하면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다 기도 시간이야. 근데 어느 목사님은 5분 거리에 살아요. 그러면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 왔다 갔다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집하고 교회는 완전 끊어버려야 돼. 그래야 기도 시간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역발상으로만 했는데 나는 다 저기 하나님이 주신 작전이에요 이거. 왜냐하면 교회는 교통이 편한데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외곽지에 살아. 돈이 있어야 교회 옆으로 이사 와. 근데 돈이 없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가난하게 해서 집이 멀게 해가지고 기도를 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이 없으니까 외곽지 저 김포에서 살았어요. 쓰레기 처리장 근처에 살아서.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장이니까 넓은 집인데 집세가 안 올라. 그렇습니다. 거기 쓰레기길이 있습니다. 거기 풍무동에 살았는데 그 옆이 쓰레기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안 몰려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서 넓은 집에서 가난한데 살았어요. 넓어. 강남까지 오는데 안산까지 가는데, 예? 1시간에 뭐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 그렇게 하면은 되지. 그러고도 부족하다 그러면 새벽을 일찍 일어나서 직장 일찍 가서 직장에서 막 기도를 하실 수 있다고 봐요. 직장 근처가 교회면 교회 새벽 기도 오지만. 그러니까 체력이 딸리고 그러시니까 도회집 분들이.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간을 쪼개서 아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항상 외롭게 기도를 열심히.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도 소중한 만남을. 그렇게 하면 모든 만백성이 우리 학생들한테 아주 사로잡힐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60년, 100년 후의 일을 우리 학생들을 통해 예비하시니 어머니, 아버님께서 여러분 학생들 위해 기도하신 게 다 응답되는 겁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학생들은 방송을 이쪽으로 차곡차곡 쌓고 시간 2시간 넘었으니까 주여 나를 하나님 장래일을 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이 어두워지고 환란이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많은 사회를 재건하는 인물들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50년 후를 미리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시대가 오더라도 그 악한 시대에 세속화되거나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요새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땅에 임하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벨레비 하라바이 알레비 하라바이 알레비 하라바이. 만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의 나라에 임하소서.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모든 고통이나 환난도
도리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게 본심이 아니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이기라 하신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으로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에 굳건히 서고 떠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건지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우리의 원수 앞에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우리의 잔에 기름을 바르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우리의 잔에 하나님의 모든 음료로 채우시는,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높이시는 모든 아버지의 은총이 여기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가정들과 그 자녀들에게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벨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아라바. 어둠을 파하시는 예수님 오셔서 왕 노릇하시고 어둠을 이기신 예수님 오셔서 평강의 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에게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은혜가 모든 하나님의 가정에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정의 하나님의 자녀에게 함께 하옵소서. 아벨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아라바이 네벨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아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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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벨레비 오라바이 올라비 아라바이 알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아라바이 주여 주여 사발레비 오라바이 올라비 아라바이 알라 다벨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올라비 아라바이 알라 사벨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올라비 아라바이 알라 사벨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아라바이 주여 주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명길로 평안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나이다.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은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나이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일주일 동안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주여 부르짖고 일주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일주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과 계획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합력하여 전해 이루시고 생각의 모든 계획에 뜻에 우리의 모든 진로 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인도자 예수님 오셔서 일주일의 모든 일이 합력하여 복된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복을 쫓아가지 않고 복의 근원 하나님을 쫓아갈 때 복은 우리를 쫓아다닐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저주가 끊어질 것이며 복이 회복될 것이며
가난이 물러가고 부여하신 하나님의 복이 넘칠 것이며 환난 중에도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자에게 나타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도 같이 당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 당한 자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옵소서. 아벨레비아라바이아 레비오라바이아라바 다벨레비아라바이아 레비아라바 아벨레비아라바이아 레비오라바 자벨레비아라바이아 레비오라바요 자벨레비오라바이아 레비아라바이아 레비아라 자벨레비아라바이아 레비오라바이아라 아벨레비아라바이아 레비오라바이아 레비오라바이아라 다벨레비아라바이아 레비오라바이아 레비오라바이아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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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다곤신을 깨버리신 하나님, 몰렉신을 깨버리시고 바알신을 깨고 아세라를 깨버리신 하나님, 주는 전능자이시나이다. 금신을 깨버리고 가루로 만드시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음란과 포악과 악행하는 모든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애굽의 신들을 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출애굽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주의 나라 함께 하옵소서. 주의 나라 임하옵소서. 주의 나라 임하옵소서. 주의 나라 임하옵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완전한 생각과 뜻과 계획과 말씀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생각을 달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것을 알아챌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 있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나이다. 사랑을 하면 사망보다 강력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며 사망 권세보다 강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일주일 되게 하시고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만나고 모든 일을 진행하는 일주일이 되어 우리의 모든 것이 완벽한 계획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도우시는 손길과 때때마다 공급하시는 풍성하심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과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일주일의 가치가 인류 자체를 다 구원하는 가치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평범한 자의 모든 평범한 스케줄이 국가와 민족을 구원하는 스케줄이 되도록 50년 전에 100년 전에 미리 예비하사 일주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일주일을 소중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모든 가정의 범사에 가정 안의 일과 바깥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모두 동행하시오니 한 자녀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게 하시고 수험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시 준비하는 가정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이번 주에 지혜 도하여 주시고 연말까지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자녀들의 진로와 학업에 함께 하옵시고 결혼과 모든 직장과 모든 장래를 준비하는 자녀들의 모든 것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은총을 베푸시는 여호와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집안의 어르신들 몸이 강건한데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몸이 강하고 범사가 잘 되시는 모든 집안 일가 친척의 일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 집을 호위하고 행하는 모든 길에서 호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자녀에게 함께 하시고 병든 거 다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시는 모든 은총과 치유의 은혜가 집안에 베풀어질 지어다. 집안에 베풀어질 지어다. 집안의 모든 질병들 다 떠나갈지어다. 집안의 모든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마시고 마귀는 울면서 떠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확장이 여기 있는 집안들을 한 집안을 통해 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집안의 자녀 한 명 한 명을 통해 마귀의 나라가 무너져가고 하나님 나라가 크게 번성하여 지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 되게 하시는 우리의 복의 근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가정들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좌우에 있는 분께 일주일 동안 늘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했어요. 일주일 동안 늘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